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딸 하나 와가지고 셋이서, 아내하고 셋이서 영화를 봤는데요,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 그 사건을 영화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일을 꾸미면서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을 게 뻔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그 일을 감행하죠. 생명을 빼앗겨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결행을 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 엄청난 결단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렇죠. 모든 생명이 이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게 생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이 죽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때입니다. 전도 여행, 그러니까 편하게 관광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1차 전도 여행에서 터키, 지금 튀르키예 남부 쪽, 중남부 쪽에 전도를 했습니다.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를 쭉 거쳐서 건너가서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출발지와 도착지는 언제나 안디옥, 시리아 북쪽 끝, 지금은 튀르키예 땅, 터키 땅입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끝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한번 몇 달에 걸쳐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쭉 돌아본 후에 이제 다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 가까이에 이르게 되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출발하려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배를 타고 다녔고 바람의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바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밀레도와 에베소의 위치는 우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밀레도는 저 군산, 그리고 에베소는 전주, 거리도 딱 그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군산을 지나가다가 군산에서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저 군산으로, 즉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부랴부랴 이제 밀레도로 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
설교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설교이길래 그렇느냐?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것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끝이다. 너희와 나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중병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만은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여기가 좀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띄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히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그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키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전도한 교회들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구제 헌금 모금한 것을 그 당시 은행이 있어서 전송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각 교회 대표들이 그것을 은화로 상자 속에 담아서 그걸 들고 가는데 바울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대표니까, 또 교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각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들, 대표들과 바울이 함께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리 로마가 당시 치안이 탄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건 많은 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각 교회의 장정들과 함께 이동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이 따로 있죠.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후에 여건이 된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서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의 20장 이후에 가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당신 가면 붙잡힌다, 당신 가면 곤욕을 치른다, 당신 가면 어려움을 만나니까 안 된다 라고 붙잡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번 여행에서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온전히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까지 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볼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비합법적으로 테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구원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지금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유대교회에 입교하려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대교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손해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혔고,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 감옥의 감금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다가 2년을 지난 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죄수의 몸으로.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3년을 거기에 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 재판이 빨리 진행이 안 돼서요. 그 3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또 풀려나게 됐다가 나중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후에 전개될 텐데,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작별 인사를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 바울은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2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대목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게 이런 말이죠. 더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나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요. 그런데요, 아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생명까지 내걸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까지 내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그 사지로 끌고 가신다는 뜻인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성령께서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 성령께서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 즉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은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성령께서는 무슨 마음이실까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러면서
네 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후로 가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성령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공감해서 성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마음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받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성령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마음, 바울은 이 성령의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명들을 사랑해서 건져주고자 하는 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바울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바울이 성령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바울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몸 헌신하겠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성령의 뜻에 공감해서 스스로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복음을 향한 열정에 바울이 공감해서 바울도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나서는 첫째 이유, 성령에 매여서, 다른 말로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에 공감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공감해서 바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려는 것, 그 이유가, 둘째 이유가 첫째 줄에 있는 겁니다. 첫째 줄에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언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 쫓아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환한 빛이 비치며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방에 다니며 내 복음을, 내 이름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첫째 줄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 역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할 나의 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바울은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죽게 된 그 죽음에 대한, 죽게 된다면 죽음에 대한 책임.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이제 시작됐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아직 한쪽 귀퉁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을 끌 수는 없지만 불이 번져서 이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 죽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내가 가서 깨워가지고 끌고 나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들어간다면, 그 사람을 구해내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의 책임감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책임감은 바로 그거예요.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만약 멸망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명 맡기셨으니까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난 책임 없다. 왜? 바울은 나는 이제껏 온 힘을 다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다는 겁니다. 다 전했으니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이고, 안 믿어서 멸망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제 그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불난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깨우면서 불이 났으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 죽을래 하고서 누워있다면, 어디가 불이 나 하고서 나 안 나갈 거야 잘 거야 하고서 누워있다가 죽었다면 그건 이 사람 책임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사명은 나에게 구체적인 책임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들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끝까지 거역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니죠. 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내 책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 이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저 로마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감,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감, 이 길이 내 갈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목숨 걸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 다시 한번 24절을 띄워주세요. 둘째 줄을 보십시오. 아까 봤는데 둘째 줄을 보십시오. 곧 내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게 뭘까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대가 없이 받은 것, 주고받는 거죠. 대가를 염두에 두고 주고받으면 그건 뇌물이에요. 근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게 선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도 대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그 구원의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그걸로는 구원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대가 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물은 누구한테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 좀 넓은 의미에서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참 귀하게 여긴다든지 다 포함해서,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아낌없이 줄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자기 스스로의 자기 말에 따르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을 죽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아주 많이, 끔찍하게, 끝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바울이 평생토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것 전혀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그가 입은 이 은혜 때문에, 은혜의 복음, 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많이, 끔찍하게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 대개 다 어른들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의 이름이 어쩌다가 귓가에 싹 스치기만 해도 귀가 번쩍 열리잖아요. 가슴이 마음이 확 쏠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쏠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저를 떠올리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그토록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통해 갑니다. 가는 이유가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마음에 공감해서, 성령의 복음을 향한 열정에 공감해서. 두 번째로 뭐였다고요?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명과 책임감으로. 세 번째,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내게 전해진 복음이 무슨 복음이기에? 은혜의 복음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이기에 내가 감동 속에서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사명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그 열정에 공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정에 공감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사명, 바로 이런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꺼낼 수 있으면 꺼내셔도 좋고요. 휴대전화에 보면 혹시 그 메모장이나 노트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핸드폰에는 우리나라 3모 핸드폰, 거기에 3모 노트를 맨 바탕화면에 깔아놨어요. 그 노트에다가 이제 메모도 하고, 뭐 설교 생각나면 그것도 메모도 하고, 기도할 일도 메모하고, 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수시로 열어보는데, 그 메모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목, 내가 평생 살려야 할 사람들, 내가 평생에 살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다가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적어봅시다. 떠오르는 대로 적어놓고 그 안 없어지거든요. 또 열면 또 열려요. 거기다가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해서 최소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봐도 대충 적어도 10명은, 누구든 10명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사람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로 당장 데려올 만한 사람, 내가 말하면 딸려올 만한 사람만 생각하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 맨날 그러다 보니까 못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적어보시라고요. 그런 사람 명단을 쭉 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